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백성들, 오늘도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의심도 두려움도 우리가 걸어오는 발길 가운데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예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깊은 말씀을, 아니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자녀들 앞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9장입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더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합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아합의 그 망령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죠. 여러분, 저를 봅시다. 아합 왕의 시대는 벌써 열왕기 상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열왕기 하인데 아직도 아합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까지 이렇게 나오는 참 지긋지긋하다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어떤 한 가지 일들이,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참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이 참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합의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오늘 이제 아합 왕조의 마지막을 이제 찍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죽고 예후의 손에, 그리고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죽는. 여러분,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자지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아합의 딸을 주었으니까 아합의 외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합의 그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지금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은 것도 그 과정의 하나인 거죠. 아합의 왕조는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느 왕보다도 가장 악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배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먼저 유다 왕 아하시야를 예후가 쫓아가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무깃도는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약간 왼쪽 아래에 있는 곳이 무깃도라는 곳인데, 무깃도는 나중에도 나오죠. 무깃도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 상하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참 헷갈려요. 헷갈리고, 또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뭐 이렇게 좀 왕들의 이름이 뭐 이렇게 서로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민족이니까 이름들이 비슷합니다. 뭐 김정은이나 박정우나 뭐 똑같이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들이 비슷하고 또 같은 왕인 경우가 참 많아요. 같은 이름이, 여호람도 뭐 그렇고 아하시야 그렇고. 어찌됐든 아합의 외손자였던 아하시야가 아니라 아하시야가 죽죠.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누가 죽임을 당하냐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근데 30절 한번 좀 보면서 참 웃겼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요람이죠. 요람. 아하시야는 그쪽 남유다 왕이고 요람 왕이 죽었어요. 요람 왕도 죽고 아하시야도 죽은 거거든요. 어저께부터 읽은 말씀. 근데 31절에도 그렇잖아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이게 보여요? 3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눈화장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눈화장하고 또 머리 단장하고
그리고 나와본단 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죠. 그는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진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외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너 시므리여. 시므리는 그 이전에 아합 왕조가 시작될 때, 시므리 왕조가 시작될 때 그 주인을 죽였던, 배반했던, 그래서 예후를 향해서 너 옛날에 시므리처럼, 너 옛날에 왕을 배반했던 왕처럼 너 시므리여.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내시가 던지고 결국 그는 완전히 몸이 다 부서지고 나중에는 개들이 와서 그 모든 시체를 다 짐승들이 먹어버리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아합이 행한 일이나 이세벨이 행한 일이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무슨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심, 그런 어이없음 일들이 생겨날 때가 참 요즘 교회를 보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시 갔다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바벨론에서 끌려왔다가 또 성전을 회복하고 결국은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고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땅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세벨이 심판을 당하고 또 이세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은 시대는 지금뿐만이 아니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는 지금보다 더 타락한 시대였죠. 어느 정도까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헌금을 내. 헌금을 내면 너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막 엉망으로 막 술주정뱅이로 막 예수도 잘 안 믿고 살았어도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너희 아버지가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거야. 이 정도까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그거로 막 건물 짓고 막 별의별 짓들을 다 했죠. 그 정도로 교회는 타락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1492년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라는 사람이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5가지 조항들이 있었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그 시대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볼 수도 없었어요.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왜? 라틴어라는 아주 어려운 글자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말은 한문, 아주 옛날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시골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모두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어둠의 시대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새로운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으킬 새로운 역사를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세상 가운데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루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에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함 가운데 서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나 웨슬리나 무디나 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라틴 성경을 볼 수도 없었죠. 그가 보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 붙이면 가장 쉬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학력도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들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지? 라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어둠이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구름을 뚫고 태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늘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둠이 칠흑같이 뒤덮여 있을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의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사랑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새 시대, 새 사람, 새 은혜, 새 부대, 새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